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모든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께서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 기별을 이 지구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완전히 이 말씀으로 쓸어버리는 그런 기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섰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여기 우리가요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그게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이 생기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생기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은요. 생기 가운데 생기라 그래서 생기 가운데 생기.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26절과 27절에 보면 다른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나중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진흙으로 빚어 토기장이신 예수님께서 아담의 형체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생기는 뭐냐? 다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법이라 그랬어요. 법. 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무슨 율법이냐? 도덕적 율법이다. 도덕적 율법이다.
그러면 도덕적 율법이 뭐냐?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일곱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요. 자꾸 이제 이 라오디게아인데요. 다른 교회는요, 일곱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상실한 교회는요, 일곱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요, 예, 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래서 여자는요 진리를 가진 교회예요. 네, 진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진 교회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회복하는 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법안권이 무너뜨린 이 안식일을 다시 우리 마음에 회복시키는 기별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기별인 동시에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으로서 계시록 18장 1절로 15절 영광으로 그 땅이 충만해지는 이 마지막 기별로서 각 모든 개신교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롯해서요. 뭐 불교 다신교 할 것 없이 그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땅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아무라도 거기서 나온 백성들이 안식일을 잠깐 지키다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말씀. 예. 일곱째 교회는 뭐예요? 생기를 가진 교회인 동시에요. 왜 생기를 가졌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이 있어요. 그 의 기별이 뭐냐? 생기예요. 생기. 예, 생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이야 멋있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구나. 이야 멋있다. 예.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이요. 굉장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예요. 예, 37장 1절부터요 14절까지 보시면 예. 그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뭘로 비유했느냐? 생기로 비유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리브엔 헤라드지에 여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보시면 인간의 정신 곧 품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보존된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정신, 그 신을, 예, 정신을 갖다가 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신이 뭐냐? 품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던 된다. 빌립보 2장 5절 참고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회 그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SDA 성경 주석 6권 1093쪽입니다. 부활의 각 사람은 자기의 품성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활 시에 당시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도록 명하셨으므로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생기가 뭔가, 생기가 뭔가, 리브엔드 헤라디지에 보면요, 바로 세천사의 기별로 나왔어요. 세천사 기별로. 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형제들은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관하여 말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면 기별을 전하는 이 형제들과 그 다음에요, 엘렌 화이트는요, 마음에 그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였더라면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참 목자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참 목자의 음성은 뭐냐?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별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산 생기의 기별이다. 멋있다. 다른 교파에서는 이런 주석이 없어요. 천주교에도 없고 이 일반 이 개신교에도 없어요. 예. 이런 기별이 우리 교회만 지금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요. 지금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편지, 그 원고를 써가지고요. 예. 1888년 24페이지에, 예, 이 원고 24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이 기별은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산 생기의 기별이다. 창세기 2장 7절 참고하라. 굉장히 멋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예,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예. 쉽게 말하자면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이거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생명나무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도덕적 계명이었어요. 도덕적 계명. 도덕적 계명인데, 이 도덕적 계명이 뭐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 도덕적 형상이 바로 10가지 계명이다. 그럼 이 도덕적 계명이 뭐예요? 두 돌비에 나타나 있잖아요. 오른쪽은 바로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이고 하나님을 너희가 죽을지언정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돌미. 그러니까 자 오른쪽 그 첫째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뒀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생명나무가 되는 동시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인 동시에는 안식이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복음은 나타났지만은 율법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럼 어디 감춰져 있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아마 저 노인네 노망했네? 아니에요. 노망한 거 아니에요. 네. 치매가 온 소리도 아니에요. 네. 이것이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뭔가? 에스겔 1장 10절에 나와요. 에스겔 1장 10절에 나와요. 뭘로 나오는가? 송아지로 나와요. 송아지는 뭔가?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밭에 가서요, 쟁기를 가지고 위량을 이렇게 내는데 딱 경로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계명으로 나와요. 계명으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천상보훈하고 시대의 소망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실물교훈에도 나와요. 그러면 그 계명이요, 계시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계시되어 있었다. 시대의 소망에는. 계시되어 있었다. 그럼 계시되었다는 말이 뭔가? 선악과 나무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뭐요?
의의 두루마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가 없어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요. 뭐냐? 그 감춰두었던 것이요. 성문화돼 가지고요. 돌기로 글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나타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준 그 돌비, 그 도덕적 십계명을 우리 시대는 어디다가 감수하느냐? 이마에다가 감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마 머릿속에 감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마의 이 앞면은요. 전두부고 이마의 뒷면은 후두부예요. 네. 그러면 전두부는 뭐냐?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후두부는 뭐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동의하고 결정했을 때 이 뒤에서는 뭐야? 질서를 행하게 돼 있어요. 질서. 그 질서가 뭐예요? 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것이 성문화돼 가지고 두 돌비로 나타나고 우리 시대는 하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돌비가 우리 생각으로 옮기고 우리 마음에 또 든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사람들의 뭐요? 하나님의 뭐요? 도덕적 형상을 지닌 사람인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요 세천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인은 뭐냐? 나도 몰라. 그런 식이에요. 나도 몰라.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인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만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인이 뭔지 몰라요.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안에 있는데 그 의 안에 있는데 그 의가 어디 있냐? 쇠천사 기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몇째 천사냐? 첫째 천사 기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구속함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식을 계명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의인이 될 수 없느냐?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3절인가 8절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자 보세요. 예, 8절이네요.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또 나오네요. 요한복음 16장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뭐요? 오셔가지고 뭐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 뭐요? 성령이 어떻게 죄를 깨닫냐? 보세요. 율법에 의하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한다. 예수께로 가니까 너 잘 왔다. 꼭 안아주면서 그냥 꼭 안아주면서 그래
너 잘 왔어. 너 죄짐 지고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그걸 내가 대신 쳐줄게 하면서 자기 어깨에다가 둘러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바벨론이 안 됐으니까. 귀신의 처소가 안 됐으니까. 그 안엔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 첫째 계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째 계명, 첫째 천사의 기별도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째 기별도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천사 기별도 받아들일 수 없고 셋째 천사의 기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노가 심판할 때까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람은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거듭남도 없고 성화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 요걸 요한복음 3장요 31절로 36절 주석이에요. 세 천사 기별 주석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 자세한 아주 딱 못을 박아놨어요. 누가 요동하지 못하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요, 생기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엘렌 G 화이트요 원고를 쓰면서 그 형제들이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그러면 누구냐? 존스와 와그너가 또 화이트 선지자가 전한 그리스도 우리에 의해 관하여 말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였더라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을 듣고 마음에 간직했더라면 이 기별은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산 생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라. 그 다음에 뭐요? 자, 예배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다 볼까요?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이 생기로 비유됐다 이 말이에요. 생기로. 얼마나 이 중요한 기별입니까? 예배서 5장 14절 보기 전에 잡으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 한번 봐요. 예, 말은 영적으로 죽어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거는 마른 뼈로 상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별이 뭐냐? 세천사 기별이다. 그러면 세천사 기별이 뭐냐? 아담에게 보세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요. 창세기 2장 7절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거는 생명의 빛이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빛이었다.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은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가요 한없이 나와요. 비유가 한없이 나와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전도서 12장 7절을 우리가 봅시다.
예, 전도서 12장 7절. 다음은 전도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볼게요. 예,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 생기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신은 그랬어요. 생각은 그러면 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도로 찾아가요. 근데 이 다신교에서는 뭐예요? 극락세계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천당에 간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천당에 간다. 죽어서 천당에 가는 거 없어요. 천주교에도 불교가 똑같아요. 예? 천당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연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서 뭐요? 불구덩이에서 예? 고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다 그거 완전히요. 다 처음부터요 끝까지 완전히 그거는요 오류라 그랬어요. 오류. 예? 다신교 신학이에요. 자,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모든 행하는 모든 일이요. 경로로 가야 될 텐데 헛된 일만 많이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걸 갖다가 다신교에서는 뭐예요? 죽으면 뭐예요? 그 뭐예요? 극락세계 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천당에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옥에 가고, 죄가 덜 없는 사람은 연옥에 가고, 그 다음에 죄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지옥에 가서 그 지옥불에 아주 고난을 받는데, 예? 헌금을 많이 하고 투자 많이 교회에다가 뭐예요? 투자 많이 하면 뭐예요? 연옥에서 어디로 옮겨준다 그래요? 천당으로 옮겨준다는 그 연옥설, 지옥설, 예? 천당설이 나오잖아요. 그 영원 불멸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돈을 벌잖아요. 우리 진정한 이 기독교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흙은 여전히 고향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하나님의 뭐요? 품성은 하나님께서 도로 그 생명, 품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 우리 생명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에베소 5장 뭐라고 나왔는가? 에베소 5장.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그럼 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육적으로요. 그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해 있을 때 예수님은 재림하셔가지고 지상에 안 다녀요. 걸어다니질 않아요. 근데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하고 이 지구에 나타나가지고요, 지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요, 번개처럼, 예, 뭐, 미국도 가고, 뭐, 예,
러시아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뭐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니 고교적 안식일 토요일을 내가 일요일로 변경했다 하면서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갖다가 호통을 한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이 생기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걸 불어여겼어요. 그럼 예수님의 품성이 뭐냐? 바로 생명나무인데 그 복음 안에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 그 복이 뭐냐? 안식일 안에 그 죽지 않는 영생이 들어있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인자는 안식일의 주라 그랬어요. 주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8절에. 사복음에 다 나와요. 그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라고 하는 말씀이. 주일 주자가 아니에요. 주일 주자는요. 주일중 첫날이라는 주자예요. 그 한문의 뜻을요. 다른 모든 학자들은 나보다도 다 잘 알 거예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도 그거는 알아요. 주일 주자예요. 자, 예배서 5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여기. 예.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시니라. 예. 예. 자, 그러면 이 잠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증언자 보세요. 2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336쪽이거든요. 예. 자, 336쪽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336쪽에 있는 말씀이.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336쪽에서 337쪽까지거든요. 어떤 목사들은 잠자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잠일까요? 영적 잠이겠네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예. 그러나 사단은 깨어있다. 큰일 났구만. 자, 제가 이제, 자, 여기 336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중간 단락에 있네요. 어떤 목사들은 잠자고 있다. 예. 백성들도 잠자고 있다. 그러나 사단은 깨어 있다. 큰일 났구만.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희생이 거의 없다. 목사들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들은 이렇게 했는데 목사들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게요. 나는 항상 임자를 좀 붙이고 싶은데 목사들은
모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본이 못 된다는 말이구나.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그들은 영원한 것을 무한히 귀하게 여기며 세상 것은 그것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대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 중에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네.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이해력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은 순결하게 되어야 하고 그대들의 애정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근데 세상 중심이 되어버렸구만. 그들은 지성을 일깨워 그 탁월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대의 마음속에 고상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일깨우며 고상하게 하는 영향을 가진 것들을 간직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재단 위에 정결케 하는 진리의 불을 가져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특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그렇다는구만. 거의가 다 진리대로 살지를 않는다는구만. 그리하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흑암과 어둠 속에서 그들 속에 있는 빛과 그들 주위에서 비치는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비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 336쪽에서 이제 제가요 아마 여기 8쪽에 있는 이 말씀을 8쪽에 있는 말씀 아니고 7쪽까지 읽어야 되겠구나. 그들이 노아처럼 오래 산다 해도 그들의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영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강력하고 그들의 열성은 뜨거워야 한다.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방법은 결코 사람들을 죽음과 같은 잠에 깨우지 못할 것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를 만들어 버렸구만. 목사님들이. 그들은 태도와 언행과 설교와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하였음을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 마지막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부주의하고 어리석다. 목사님들은 님자를 빼버려서 큰일 났네. 자꾸 님을 갖다 붙이고 싶은데 목사들은 그들을 깨우는 힘이 없다. 목사들은 그들을 깨우는 힘이 없다. 그들마저도 잠들어 버렸다.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백성에게 잠자는 설교를 하고 있다.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왜 에스겔 3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 교단의 마른 뼈들이 꽉 차가지고 증언해 보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갖다가 다 막아가지고 십자가로 가려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가려고 보니까는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예? 교회 안에서 가슴만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교회 증언 예? 이권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목사가 잠들어가지고 예? 잠자는 목사가 잠자는 교인을 깨울 수도 없다고 했으니 그런데 반대로 뭐요? 사단은 깨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사거리 그냥 완전히 그냥 예? 타락을 시켜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사람을 보지 맙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생기가 들어있는 이 기별을 한 번쯤 연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경주석 6권 SDA 여기 주석 6권 1093쪽입니다. 인간의 정신 영은 곧 품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존된다. 빌립보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보존된다. 부활 시에 각 사람은 자기의 품성을 가질 것이다. 자, 봐요. 예수를 믿던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요. 부활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특별 부활에 살아나요. 왜 특별 부활에 살아나는가? 네. 성경에 특별 부활이란 말이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요. 자 보세요. 재림하실 때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그 특별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악인들과 예수님을 믿고 세천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은요. 특별부활에 같이 살아나서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을 본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부활이 달라요. 특별부활에 살아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듣고 재림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구경한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어? 애니신에 있어요. 또 성경에도 14장 13절에 그게 특별부활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14절은 예수님이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하는 장면이고 그까지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14장 6절에서 14절까지가 세천사 기별이에요. 신물교훈 5장을 꼭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교단의 성경주석 6권 1093쪽 인간의 정신, 영은 곧 품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존된다. 빌립보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 안에 보존된다. 부활 시에 각 사람은 자기의 품성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시에 다시 생기를 마른 뼈들을 살아나도록 명하심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을 보라. 그러면요, 부활 시에 살아나는 사람들은요,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 기별을 들으면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입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입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요,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으로 먼저 우리 마음에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먼저 우리 마음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천사가 우리 이마에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인치는 시기는 너무 짧아서 곧 지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인치는 시기는 너무 짧아서 곧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새 천사 기별로요, 생기를 우리 영혼 속에 집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생기가 뭐냐? 도덕적 품성이라 그랬어요. 도덕적 품성. 네. 그러면 이 도덕적 품성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그날 거룩하게 돼버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돼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우리 이마에 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초기 문제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지성소에서요, 굉장히 짧은 기간 지금 남아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초기 문집 한글 표지로는 34페이지고요. 영문 표지로는요, 37쪽에서 38쪽에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여 병자는 나음을 입에 얻었고, 그러나 그러는 중에 내가 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가운데 들어갔다. 여기 그러면서 여기 뭘 보고 있냐면요, 엘렌 화이트요, 계실 가운데 딱 들어갔어요.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 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제사장 옷을 입으시고 동정 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요,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여기 보면 연민 섞인 아주 간절한 그 동정 어린 그 슬픈 연민의 음성으로 예수님이요,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네 번, 네 번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냐? 남은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남은 무리가 개신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령으로 기록된 또 작은 책을 가진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보면 그랬어요. 나의 피, 나의 피. 그때 한 천사가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려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보세요. 네 천사가요. 뭐요?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왜 날아갔느냐? 이 기별을 가지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지구의 네 모퉁이에 맡은 이 천사가 지금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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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라 고 외치고 있었다. 네 천사가요. 네 번째 천사가 아니고 네 천사가. 그러면 이 네 천사가 누구예요? 지구 네 모퉁이에 하나씩 이렇게 서가지고요.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가면서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네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고 그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어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세요. 네 천사는요. 네 천사가 지구의 네 모퉁이에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하고 있는데 그 네 천사에게 또 기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라고. 매우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개신교인도 아니요. 천주교인도 아니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